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사족과 같은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설교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유아실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때문에 예배 망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는요, 광복 81주년 되는 너무나도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36년 동안 일제에 빼앗겼던 그 국권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맞이했던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날이었죠. 당연히 이 날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내걸기까지 했던 그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 감격과 기쁨은 상대적으로 당시 2차 세계대전 그 연합군의 승리와 일본의 패망으로 누리게 된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재앙이 악한 사탄의 세력에게는 심판과 멸망이지만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는 승리와 구원의 소식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둡고 두려운 심판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과정이 막연히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7인, 그리고 7나팔, 그리고 7대접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지난 6장에서 7인의 재앙, 6번째 인까지 우리가 다뤘습니다. 오늘부터는 7나팔의 재앙을 다루는데, 근데 이 7나팔의 재앙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그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 7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집니다. 7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나팔이 불렸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전 장병이 연병장에 도열해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군악대에 빵빠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온다는 얘기예요? 부대장이 오는 거예요. 사단장이나 연대장이나.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그런 기념식이나 예식에 참여할 때 제일 마지막에 대통령이 딱 입장하면은 팡파르가 울립니다. 마찬가지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성경은 나팔이 울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진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나팔은 적들과 전쟁하고자 할 때 불렸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마지막 7째 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심판하신 걸 기억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13만 5천 명 그 미디안 군사와 싸우고자 할 때에 그 캄캄한 밤에 그들이 들었던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자, 반면에 이 나팔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전쟁을 해서 적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것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구원이 임한다는 걸 알리는 것이 나팔이었습니다.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나팔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전쟁을 선포하셔요. 심판을 선포하셔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따라서 7인의 재앙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7 나팔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마는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자, 7천사가 각각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리게 되자 피 섞인 우박이 불과 함께 땅에 쏟아집니다.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고 하죠. 7인의 재앙에서는 4분의 1이었던 그 대상이 이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로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판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도 우박이었습니다. 그 우박과 불이 그 애굽 땅에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다 타버렸어요. 기근이에요. 여러분, 이 불 섞인 우박이 땅의 모든 수목과 푸른 풀을 태워버리는데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갈수록 먹을 게 넘쳐나는 것 같아요.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요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대세예요.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요,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뭘 먹어야 될지, 더 맛있는 거, 더 특이한 거, 그걸 먹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런 시기가 계속 될까요? 만약 우리는 먹을 게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까요? 천만에요.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는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할 거예요. 물론 그래도 아직은 3분의 1이에요. 이 재앙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시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게 바다에 던져지죠. 그 결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생명 가진 것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배들의 3분의 1도 깨졌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불붙는 큰 산, 구약 성경에는요, 사탄의 그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바빌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했던, 당신을 향하여 죄악을 범하였던 그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바다가 피로 변하게 하시고 바다의 모든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죽게 하시고 무엇보다 바다 위를 떠다니던 그들에게 부와 번영을 안겨다 주었던 배들이 다 침몰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바벨론 때문에 먹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며 울며 통곡을 해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 23장에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십니다. 두로는 해상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막강한 그 부를 지었던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두로를 심판하시자 두로 때문에 먹고 살았던 애굽, 애굽의 그 많은 곡물을 두로가 갖다 팔아줬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로만 심판하셨는데 그 두로 때문에 세상의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이 애통해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하나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그 중소기업들, 하청을 받아 살아가는 돌출들이 도산할 거예요. 나라의 경제가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있어 왔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듯 바벨론의 유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마냥 두시지 않아요. 일순간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내 중내 막 그렇게 할 건가요?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그렇게 할 건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 당신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행하신 일들인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쓴쑥이라 불리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 별이 강들의 3분의 1, 또 여러 물샘에 떨어지자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쑥은요, 고통과 또 아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탄식합니까? 나의 고통과 재난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실 때 주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 섬길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분들 많을 거예요. 왜 섬겼을까요? 정말 그들이 참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경외하기 위해서 섬겼을까요? 천만에요. 성경에서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반드시 그 앞에 하나님께서 두시는 구절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정말 그 우상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복을 주지 아니하셔요. 그러자 하나님 안 주시는 거, 그거 좀 한번 구해보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번도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날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섬겼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사탄은요, 그것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나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속삭입니다마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쓴 쑥이 되게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일강의 그 신을, 나일 신을, 그 강의 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일강의 그 물이 피가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 번째 나팔이 울려요.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낮과 밤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요. 애굽에 그 내리셨던 재앙, 마지막 그 흑암의 재앙을, 아니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생각나게 하죠.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의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이 해와 달과 별이 있으므로 낮과 밤이 생기고 시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그 시간의 영역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과 별을 없애겠다고요. 여러분, 일례로 애굽의 대표적인 신은 태양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태양을 가리시잖아요. 흑암이 되게 하시잖아요. 신처럼 떠받드는 그 태양도 결국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요. 사람들이 매년 1월 1일 바닷가에서 산 위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소원을 빌어봅니다마는 여러분, 그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 복 달라고 비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참 잘해 주셨어요. 세상에는요, 영원할 것 같은데,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끝이 있어요. 목숨 걸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안정과 행복을 두고 있다면 언젠가 우리가 마실 쑥을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간단하게 다뤘는데 갈수록 그 심판의 강도가 세지고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 당연하죠. 세상의 악함 때문이에요. 역으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패역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들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견디지 못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론 심판을 내리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 회개하기 위해서죠. 이런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 바로가 회개했어요? 저 같으면은요, 한두 번 그 재앙 내리실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복하고 회개할 만한데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아주 놀라운 그런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런 일이 있어도 회개 안 해요. 더 마음이 완악해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사실 이런 심판, 재앙,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주어진 것도 맞죠. 갈수록 계속되는 이 자연재해, 또 이런저런 질병,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 아니에요? 욕심이 빚어낸 결과들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당신이 계획하신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함이죠. 궁극적으로 이 옛 것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옛 것이 사라지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필연이죠. 자, 그렇다면은 동일하게 이 심판과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도 되겠죠? 하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 6장에서 5번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건가요? 언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건가요? 언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건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죠. 천사들이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자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면서 7 나팔의 이 재앙이 시작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성도의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촉구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 빨리 이 세상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셔요? 하나님 벌을 내려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셔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고난의 시대 잘 이겨나게 해달라고, 견디게 해달라고, 더 이상 이런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불의함과 그 악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나 필요한 것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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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기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1절에 이렇게 말해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고요. 지난 4장부터 우리가 계속 하늘 보좌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하늘 보좌에 24 장로들이, 그리고 천천과 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지난 7장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웅장하고 화려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쉿, 조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반 시간쯤.
이 반시간이라는 거는 구약의 그 제사를 성소에서 드릴 때 향을 태우는 그 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늘을 고요하게 하실까요? 조용하게 하실까요? 예,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7째 봉인을 뗐을 때 약 1시간 정도 하늘에 침묵이 흐른다. 이제 절정에 도달했다. 침묵은 믿기 어려운 진리를 받도록 상상력을 준비시킨다. 하늘에 침묵이 흐른 것은 그 기도들을 듣기 위해서였다. 침묵에서 행동이 나온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지금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하늘을 조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 자녀들의 기도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어도 적어도 자녀들의 그 이야기 귀 기울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요, 그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존중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단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세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으려고, 이 경청이라고 하죠. 근데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우리 남편분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아내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그냥 들어도 귓등으로 여겨요. 제 아내는요, 저를 벽이라 그래요. 벽. 얘기해도 금방 빠져나간대요. 대부분의 남편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아내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나는 막 이야기하는데 내 남편은 정말로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 물어보면 뭔 얘기했냐고.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요? 내가 이렇게 존중을 못 받고 있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가 TV에서 지금 방송되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다 할지라도 아내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TV를 끌 수 있다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일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귀 기울이시는 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죠?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누구한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족들도 몰라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반드시 응답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의 여러 종류를 몇 가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일까? 그것부터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단 하나의 이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경로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안 했기 때문이죠. 안 했기 때문에. 컴퓨터 입력 버튼을 눌러야 출력이 되는데 안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분명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7살 때, 요즘 지금 태풍 때문에 좀 난리잖아요. 근데 태풍이, 민들레라는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서 막 북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해마다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그 전해 매미라는 태풍, 여러분 아시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부산 특별히.
근데 그 피해가 채 복구도 되기 전에 다시 민들레라는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이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다가 그 저수온대를 만나가지고 저절로 소멸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날 저녁 이제 우리 식구 밥을 먹으면서 야, 어떻게 태풍이 올라오다가 사라졌대? 참 신기하지? 감사하지? 그랬더니 제 아들 녀석이 그 태풍 자기가 기도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전날 밤 자기 딴에도 태풍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했대. 하나님, 태풍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진짜 사라졌어요. 엄마 아빠는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믿었어요. 왜요? 기도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기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단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을 조용하게 하셨어요. 그토록 귀히 여기셨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너무나 패역합니다. 너무나 불의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기도하는 그 사람이 죽어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저도 우리 석포교회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지난 60년 가까이 이 재단에서 눈물 흘렸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과 함께 한 분, 두 분 우리 곁을 떠나고 있어요. 야, 저분이 안 계시면 누가 이 기도의 재단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도요, 하나님 주시는 또 위로가 있어요. 그분들의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쌓이고 쌓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굿방귀나 끼겠어? 들으시기나 하겠어? 신경이나 쓰겠어?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로 그 어떤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냥 연기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눈물병에 차곡차곡 담기고 있는 줄, 때가 되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성도의 기도는요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정작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가식이죠, 거짓이죠. 지난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었던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절규하며 기도했어요. 자기들의 피를 갚아달라고. 근데 그 제단 아래 그 영혼들이 왜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까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만 아니었으면 굳이 안 죽어도 됐어요. 근데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을까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일제 치하에서 그 신사 참배 반대하느라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좋은 게 좋다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못했던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유진 피터슨이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 1세기 로마 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죠. 대규모의 핍박과 조롱이 그들을 향해 부어졌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투표권도 없었다. 돈도 별로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없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는가? 왜 황급히 달아나지 않았는가?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다. 자기가 기도한 걸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라브리의 창시자 프란시스 쉐퍼 목사님의 아내 이디시 쉐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하는 박물관이 되게 하자. 나 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 이런 차도 주시고 이런 집도 주시고, 이걸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된 바로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증거물이 되게 하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꼭 말씀드렸던 사람들처럼 뭐 순교를 해야만이, 죽어야만이, 옥에 갇혀야만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큰 실패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게 큰 손해를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당신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됐나요? 어떻게 당신은 넉넉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나눌 수 있나요? 도대체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고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도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심판과 재앙의 시대를 역설적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번 주 기도, 언제까지나 하나님 나 아파요, 나 배고파요, 내 필요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할게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의 묵시록은 다니엘에서, 대표적인 묵시록이 다니엘에서,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포로지에서 예언했던 에스겔과 다니엘 단 두 사람,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제하 친일했던 그 사람들처럼 어쩌면은 그 바벨론에 빌붙어서 페르시아에 빌붙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날을 기대했던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루에 3번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할게요.